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마스크가 없지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성문 밖에 앉아있던 안진방이를 일으켜 세우셨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만연한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이 들춰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바이러스들이 주의 능력으로 소멸되는 역사가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홀로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시는 그 길을 주님 손잡고 걸어가는 시작이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이 시간 작전동에서, 또 인천 전역에서, 또 대한민국 전역에서, 또 세계 방방곡곡에서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의 이름이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가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 뭐라고 물어봤어요. 예수님한테 당신이 예수님께 하나님께로서 오신 분인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에게 그가 찾아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 그러시냐면은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얘기를 해요. 자, 오늘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언가 알 듯 모를 듯한 말씀을 하시는데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몇 번에 걸쳐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시면서 거듭나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몇 가지 키워드에 주목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이 누구였는가, 그리고 그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하신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키워드를 우리가 집중을 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니고데모. 니고데모는 어느 나라 말일까요? 영어처럼 들리나요? 헬라어처럼 들리나요? 히브리어처럼 들리나요? 아니면 한국어처럼 들리나요?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그릭. 자, 그 헬라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니고데모였어요. 그런데 그 니고데모의 출신을 보니까 바리새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 사람은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이 아니고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왜 유대인인 그가 헬라 이름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가 그 지역의 패권을 잡기 전에 그 일대는 그리스의 손아귀에 있었죠. 그리고 그리스와 이어서 로마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용 언어가 있었는데 그것이 헬라어였던 것이었어요. 그 당시 헬라어는 링구아 프랑카, 오늘날로 말하자면 국제 공용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그 로마의 언어를 유대인들도 사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3월 1일 독립절을 3일 만세운동을 얘기를 하면서 일제 치하에서 우리가 한국어를 우리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한국어를 할 수 없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창시 개명을 했어야 됐고 학교에서도 일본어로 공부를 했어야 됐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으면서
그들의 공용어는 헬라어가 주류 언어였던 것입니다. 그냥 학교에서만, 동네에서만 헬라어를 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 유대인들 가운데 한 종파였던 바리새인의 사내들인에 있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 가운데 지도자였던 사람의 이름조차도 헬라어였던 것을 보면은 그 당시 헬라어가 얼마나 이스라엘 땅에 만연해 있는지를 보게 돼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서도 헬라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었다. 그리고 헬라어 이름을 가지고 있다. 또 니고데모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힌트는 뭐냐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 바리새파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 바울을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만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던 바로 그 길에서 성령을 만나면서 이제 전도자가 되었을 때 그 사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울도 본래는 바리새파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여러 종파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리새파고요. 그들과 겨루어서 늘 의견 대립을 했던 종파가 있었는데 사두개파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에세네파, 경건주의를 표방하던 경건주의파가 있었고요. 그렇던가 하면은 열심당, 아주 그냥 열심으로 독립운동을 하던 젤롯당이라고도 하는 열심당들이 있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따르려고 했냐면, 쓰여진 성경뿐만이 아니라 그 성경을 풀이한 랍비들이 그 성경을 풀이한,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그거를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합니다. 그 성경을 풀이한 인터프리테이션, 주석서조차도 열심히 그들이 들여다보고 따르고 실천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부활을 믿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부활도 믿었고요, 천사도 믿었고요.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예수님하고 늘 논쟁을 하는 대결 구도로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하고도 또 많이 흡사한 부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였어요. 왜냐하면 이들과 대결 구도를 가지고 있던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도 믿지 않았어요. 천국도 믿지 않았고요, 지옥도 믿지 않았고요, 천사도 믿지 않았거든요. 그처럼 바리새파와 또 사두개파, 서로 대결 구도에 있었던 그 종파들 가운데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파였다는 것이었어요. 또 다른 지파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에세네파, 경건주의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지금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이 이스라엘이 빨리 회복이 돼야 되겠다. 왜? 로마가 정치적으로만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을 섬기는, 태양신을 섬기고 황제를 섬기는 그 우상의 종교적인 그런 영향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빨리 독립이 돼야 되겠다. 그러나 어떻게 그 조그만 이스라엘이 대로마 제국을 물리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들하고는 우리가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셔서 종말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실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저 쿰란에 내려가서 기도하고 있었던 경건주의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서 바로 그 쿰란에도 내려가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반면에 열심당, 젤롯당들은 게릴라 부대였어요. 우리가 비록 힘은 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들하고 싸워서 이기자. 그래서 늘 여기저기서 게릴라전을 하면서 로마를 귀찮게 했던 젤롯당, 열심당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당시에 여러 개의 종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종파가 바로 바리새파였고, 이 바리새파 가운데서 니고데모가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니까 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이 어떤 형태의 지도자, 리더십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로마의 속국이었는데요. 로마의 속국 아래에서 이스라엘이
자치적인 지도 리더십을 가질 수가 있었는데 사내들이라고 하는 구조가 조직이 있었습니다. 이 사내들이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정치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각 도시마다 그 도시의 대표 21명, 23명이 그 동네의 리더십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천에 한 23명이 있는 거예요. 또 대전에도 23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에 대표하는 리더십이 있었는데 그것을 대사내들인이라고 불렀던 그 사내들인의 멤버들은 71명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그 바리새인 중에서도 그냥 레이 피플, 평신도가 아니라 이 지도 그룹의 리더십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은 성경에 대한 지식뿐만이 아니라 경건에 대한 그런 깊이라든가 열심도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연륜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우리 신약 성경에서 이곳저곳에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의 논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안식일날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거나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고쳐줄 때 바리새인들이 몰려와서 따졌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나님이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말씀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아니 안식일날 사람을 고치는 것도 일이지 않습니까? 또 밥 먹을 때 손을 씻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신 제자들은 손도 씻지 않고 밥을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에 어디에 밥 먹을 때 손 씻으라고 하는 말이 나오나요? 안 나와요. 이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실천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조상 대대로 그 안식일을 열심히 지켜라 하는 말씀에 대한 여러 랍비들의 인터프리테이션, 해석, 주석도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런데 그 열심히 지나치다 보니까 그 주석에 더 포커스를 두게 된 거예요. 손 씻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된 거예요. 안식일날 꼼짝 안 하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아니야, 안식일을 열심히 지켜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알아야지. 성경에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이 날은, 그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이야.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야. 안식일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친 것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기 위한 거잖니. 그 본질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 논쟁을 했지만,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방법은 달랐지만 그러나 한 가지 목적은 똑같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그들 가운데 같이 공유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사내들인의 최고 리더십 중에 하나였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성경에 대해서 안식일이라든가 아니면 하나님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라든가 십계명 등의 여러 말씀들을 예수님이 해석하시는 방법이 그들 바리새인들의 전통에 따라서 랍비들의 전통을 열심히 따랐던 그들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있는 것을 보고 많은 다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논쟁하는 것을 그도 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소문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밤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낮에 찾아오면 다른 바리새인들이 아니 당신은 우리 편이냐 아니면 예수님 편이냐, 우리랑 해석하는 방법이 다른데 그하고 무슨 할 얘기가 또 있어서 찾아가냐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낮에 가지 않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을 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부름에 있어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보니까 몇 절에 보면 될까요? 1절, 2절에 보니까 3장 2절에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뭐라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어요? 랍비여라고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랍비는 히브리어로 라바이인데 라바이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당시 연세가 몇 살쯤 되셨을 때였어요?
30살 전후였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3년 공생애를 마치고 30이 조금 넘어서 돌아가셨으니까. 여기 지금 보니까 우리 여러분 또래예요. 그렇죠? 여러분 또래예요. 예수님 젊은 영맨이셨어요. 그런데 사내들이네 최고 리더십에 왔던 이가 아마 적어도 아주 나이가 아주 많다고 해도 중년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시니어였을 거예요. 그 나이 많은 사람이 또 이스라엘의 리더십에 있는 그가 영맨 젊은 청년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랍비요, 선생님 하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그는 예수님에 대한 그의 마음에는 리스펙,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그가 예수님을 부른 호칭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기 그룹에 있는 많은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는 것을 귀로도 듣고 눈으로 보고 여러 번 목도를 했을 거예요. 자기 그룹에서 예수님과 논쟁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해, 그들이 가지고 있던 해석 방법과 다른 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열을 내고 나랑 동의하지 않는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는 놀라운 그런 감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구나. 손 씻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안식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였구나.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명령에 대한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예수님을 그가 눈으로 보고 귀를 들을 때마다 그의 마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 감탄이 자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젊은이여 부르지 않고 선생님, 한 수 가르쳐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선생님 하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니고데모에 대해서 또 다른 이제 신약 성경 외에 또 다른 자료들이 있어요. 요세푸스는 그 당시 이스라엘 역사를 쓴 유명한 이스라엘의 역사학자예요. 만약에 신약 성경만 가지고 있었다면 신약 성경에서 주장하는 것이 그럼 그렇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야 하고 객관적인 그런 증명할 자료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 외에도 조세푸스, 그 당시 1세기의 유명한 유대 역사학자인 조세푸스가 쓴 유대사에도 보니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가 증언하고 있는 니고데모는요,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100년 전부터, 그리고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이스라엘 사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친 가문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냥 리더십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재력도 많이 있었던 그런 가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요한복음의 나중에 후반부에 보면 실제로 그는 부활하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 시신을 거두었을 때 그가 뭐를 가지고 와서 모략과 침향을 100근이나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의 그 시신을 닦았던 것을 보게 돼요. 엄청난 재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명망도 있었고요, 리더십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 오늘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그가 나눴던 그 대화의 주제는 무엇이었냐면은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 그날의 주제였어요. 그날의 컨버세이션, 그날의 대화의 주제였어요. 여러분,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니고데모가 물어봤어요. 거듭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듭난다는 거, born again, 그렇죠? born, 태어나는데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 영어로 말하면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물어봐요. 아니, 어떻게 엄마 뱃속에서 나온 아기가 다시 태어난단 말입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본문에서 물어봐요, 그렇죠? 그런데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니고데모는 born again이라고 하는 개념을 몰랐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니고데모가 살았던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사셨던 그 당시에 이미
거듭난다고 하는 그 컨셉, 그 개념은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개념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홍해를 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셨던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유대교 안으로, 구약 성경을 믿고 유대교 안으로 들어오고자 했을 때,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고자 했을 때 그들이 꼭 거쳐야 될 세레모니, 의식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고백, 마치 룻의 고백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는 그 고백을 했던 사람들은 입으로 고백한 것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한 가지 거쳐야 되는 의식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침례였어요. 작년 여름에 우리가 쿰란 사해바다에 갔을 때 우리는 그 침례가 이루어졌던 많은 구덩이들을 봤습니다. 계단, 올라가는 계단, 내려가는 계단이 있고 올라오는 계단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계단으로 이루어진 그 웅덩이에 물을 채워놓고 그들은 침례를 했어요. 침례를 하면서 이제 나는 옛사람을 버리고 이 물에 완전히 머리끝까지 들어가서 몸을 잠갔다가 올라오는 의식을 통해서 나는 새로 태어났습니다. 나는 이제 우상을 섬기던 그 배경으로부터 그 옛날 내 삶을 버리고 나는 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옴을 통해서 나는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로 고백하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는 의식을 이미 그들은 행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는 거듭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왜 예수님에게 아니 어떻게 아기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어요? 물어보고 있는 걸까요? 그 얘기는 아마도 거듭난다라고 하는 개념은 그가 이해하고 있었지만 그가 살아보면서 그의 눈으로 봤을 때 실제적으로 침례를 받고 물에서 나온 사람들의 모습이 변하지 않는 것을 봤을 거예요. 유대교로 개종을 했다고 하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난 이제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래서 진짜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으면서도 그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예전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니고데모는 질문을 가졌던 거예요. 거듭난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진짜 거듭나는 건가요? 거듭나는 방법을 물었던 것이었던 것이 오늘 본문에 대한 저의 이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방법을 얘기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니고데모야, 거듭난다는 것은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뭐라 그러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된다. 5절에서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거듭나는 방법론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기록한 것처럼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고 가로하고 보니까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다라고 요한이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러시냐면 목마른 사람들은 다 내게로 와라. 왜냐하면 내게로 오면 나에게서 생수를 마시게 될 거야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셨는데 요한은 가로하고 요한복음에서 자기 해석을 한 거예요. 그 얘기는 예수님이 진짜 물을 한 바가지 주신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고 하는 얘기다. 요한은 그렇게 이해했다고 가로하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 물과 성령으로라고 조금 전에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 읽었던 말씀을 물과 성령, 무엇과라고 하는 이 과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보면은 무엇과 and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동격을 얘기하기도 해요. 동격은 물 이퀄 성령, 물과 성령이 똑같은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물, 즉 성령으로 너네들이 거듭날 수 있다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성령이 언제 제일 처음 등장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 언제 제일 먼저 등장하고 있나요? 따라해 보세요. 홀리 스피릿. 홀리 스피릿은 스피릿은 영이에요. 그렇죠? 재밌는 것은 히브리인들은 이 영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그 컨셉을 이해했냐면 따라해 보세요. 루아흐. 제가 깜짝 놀랐어요. 부평제일교회 왔더니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 손자 이름이 루아흐예요. 루아흐. 히브리어로 루아흐, 성령,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가 있더라고요. 글쎄, 처음 들어봤어. 한국 사람들 중에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를. 성경에서 보니까 성령을 히브리인들은 루악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루악하 코데시. 루악은 영인데 코데시는 거룩한 영, 그게 성령이에요. 그런데 이 루악이라고 하는 단어는 또다시 어떤 말로 해석이 되냐면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바람 혹은 숨, 공기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숨길이 제일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까? 창세기였어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그렇죠? 창세기 1장에 이미 등장을 해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가운데 임하시더라. 그렇죠?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뭘로 만드세요? 진흙으로 만드셨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빚어놓은 것은 흙덩어리에 불과한, 여러분들이 진흙, 찰흙을 가지고 우리가 뭐 잘 만들잖아요. 어렸을 때, 그렇죠? 그냥 흙덩어리에 불과했던 그 아담에게 하나님의 영, 수면 위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바람을, 하나님의 숨결을 그 흙덩어리에 불어넣으시니까 흙으로 빚어진 흙덩어리에 불과했던 아담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는 것, 새로 태어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얘기하시면서 물과 성령으로, 물 혹은 성령으로, 물 그리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얘기하신 것은 다시 말해서 원초적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흙덩어리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 불과했지만 우리가 살아 움직일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셨을 때 아담이 숨을 쉬고 걷고 말하게 된 것처럼 다시 거듭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담이 탄생했던 그것처럼 우리 안에 지금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 이곳에 앉아있고 서 있는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셨을 때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여 있습니다. 주일마다 우리가 모였습니다. 그렇죠? 금요일마다 모였습니다. 소그룹에서 모였고요. 우리가 여러저러한 모습으로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으셨다면, 모인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모인 저와 여러분이 그 성령님을 사모하고 찾지 않았더라면 그 모임은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은 모임이었던. 다시 쉬운 얘기로 할까요? 예수님이 3년 공생애 하시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몰려다녔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배고픈 사람들이 먹을 수 있었고요, 아픈 사람들이 고침을 당했고요, 죽은 사람도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5,000명을 먹이셨다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그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과 말씀들을 다 목격을 했어요. 들었어요. 아는 것들이 풍월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들이 성령 받기 전에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가시지 마세요. 베드로는 말리기도 했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 곁에 서서
끝까지 잊지도 못했어요. 자기도 잡혀갈까봐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성령 받기 전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실제적으로 위기가 찾아왔을 때 성령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 자들은 다 도망갔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지금 찾아왔습니까? 아까 우리 규찬이가 얘기한 것처럼 당연한 줄 알았고 모일 수 있었던 이 공간이, 그렇죠? 이 시간이 이제 위협받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은 어려워졌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임재해 계시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자리에서 혹은 지금도 인터넷으로 가정에서 온전히 예배 드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으셨다면 때는 이때다 하고 놀러 다니거나, 아니면 아이고 와서 마스크가 없는데 병 옮으면 어떻게 되나, 오는 길에 가는 길에 아니면 앉아있다가 전염병 옮으면 어떻게 되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을 우리는 비난했는데, 저와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을 만나셨습니까? 성령님 만나기를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제 아이고 예수님, 이 바이러스가 빨리 물러가게 해주세요. 바이러스 걸린 사람 고쳐주세요. 경제가 돌아가게 해주세요. 직장 다시 다니게 해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머전시, 긴급하게 기도해야 될 제목은 뭐냐면 성령님 나를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몰라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됐어요. 성령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베드로가 죽기까지 각오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성령님 만나기 전에는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우고 있어도 알지 못했던 그 바리새인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성령님 만나고 나니까 이방인 전문 선교사가 되었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이 저희에게는 기회의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여기고 그냥 앉아 있었던 이 자리가 아니라 성령님 없이 앉아서 모였던 모임과 노래가 아니라, 기도가 아니라, 강구가 아니라, 성경 공부 모임이 아니라 이제 이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우리가 그냥 모일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모임이 돼야 되겠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리마인드 시켜주시는, 그래서 이제는 교회 안에 있는 쭉정이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예수님 만난 자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들, 성령님께서 손을 잡아서 인도하시는 자들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어저께 저녁에 예루살렘에서 함께 목회하던 목사님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유대인들은 전 세계, 뉴욕이든 한국이든 이스라엘 예루살렘이든 유대인들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1년 주기에 성경 읽기 표를 가지고 읽고 있습니다. 1년이면 모세오경을 다 읽게 돼 있어요. 바로 이번 주 성경은 출애굽기 31장에서 35장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메노칼리셔라고 하는, 저와 함께 사역을 하던 예루살렘 교회 목사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신혜야 이것 좀 읽어봐. 창세기 31장은, 출애굽기 31장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출애굽이래요. 어디요? 시내산으로 올라갔을 때 아래에서 모세 실종 사건에 대해서 불안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아론을 겁박을 해서 어떻게 해요? 황금 송아지를 만든 사건이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안 되겠다. 내가 너희들 앞에 네게프를 놓아서 너네들을 진멸해 버리겠다 얘기를 하고 계세요. 네게프는요, 스텀블링 스톤이에요. 스텀블링 스톤 무슨 뜻이에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을 두겠다. 다시 말해서 재앙을 두겠다. 다시 말해서 장애물을 너희들 앞에 둬서 내가 너네들을 쓸어버리겠다.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거듭해서, 네게프라고 하는 단어가 거듭해서 이번 주 읽어야 될 포션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너 목사님이 신혜야 빨리 읽어봐. 그러면서 네게프 뭔가 들리지 않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게프, 따라해서 네게프. 네게프는요, 스텀블링 스톤, 장애, 재앙, 그쵸?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네게프는 어떤 이 어근을 가지고 따라해 보시고, 똑같은 어근을 가지고 나기프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똑같은 어근이에요. 똑같은 어근, 똑같은 글자로 나기프라고 하고 읽으면 이 나기프는 무슨 뜻이냐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이러스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바이러스, 코로나 19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그렇죠?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가 막혀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뭔가, 처음에는 우한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지금 예루살렘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한국에서도, 이탈리아,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을 보면서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던 유대인들을 우리는 비난하고 저주하고 흉을 받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황금 송아지는 무엇이냐? 네가 의지하고 있는, 네가 원하는, 네가 바라는 황금 송아지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황금 송아지를 섬길래? 나를 섬길래? 황금 송아지를 섬길래? 내가 너 앞에 네게프, 스텀블링 스톤, 걸려 넘어질 재앙을 내가 너에게 둘 것이다 얘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네게프, 나기프,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이때를 살아가고, 아마 전 세계가 이렇게 통일되게 움직인 적이, 그쵸? 유사일에 없었을 거예요. 다들 나라마다 마스크를, 제가 한 달 전에 뉴욕에 갔을 때마다 해도 나 마스크 쓴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 마스크가 구하기가 어려워서 난리가 났대잖아요. 전 세계가 똑같이 한 바이러스 안에 놓여져 있게 되었습니다. 우연일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나라와 민족에게, 이 인류에게 말씀하시는 마지막 경고인 것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어서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국률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최종 목적은 우리를 쓸어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마지막 한 마리 어린 양도 찾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스크 사려고 약국 앞에 줄 서 있을 일이 아니라, 지금 이때 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우리 나라 민족이, 온 인류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때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그 매뉴얼을, 그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찾을 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주시는, 목마르지 않을 생명수를 주시는, 성령을 주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돌아왔을 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을 때 우리는 거듭나는, 다시 태어나는, 주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그래서 흙으로 빚어진 존재로 썩어 없어질 존재가 아니라
주 안에서 영생을 얻게 되는 존재로 부름받은 초대받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날 것은 하나님 생수가 되신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스크 사러 쫓아다니는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며 쫓아다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미 약속하신 그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줄 믿사옵고 나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사는 거듭나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이 또 인터넷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모여 예배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과 시간과 또 구별하여 드리는 그 모든 예물들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귀하고 복된 예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